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승리의 감사 찬양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됐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들은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11장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결실할 것인데 그들은 바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 소망을 줍니다. 근데 이 12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중반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수많은 여러 가지 이 나라들에 대한 경고, 책망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 백성들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를 통해서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이성에 있는 백성들을 외치라고 요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믿음의 사람을 돌보시지만은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관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3장부터는 그런 내용들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세우시고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12장 승리를 감사 찬양인데 1절 보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1절하고 4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서두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많은 책망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이 은혜로 돌아왔을 때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신 하나님 11장에 그런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때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식과 초식 동물들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화평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천국의 시대 이런 시대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 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날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 보면은 하나님 등지고 멀리했을 때 소도 구일을 알고 나기도 그 임자를 아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냐.
하면서 책망했던 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오는 모습들이 전부 다 가짜라 그 말입니다. 마당만 밟은 예배들, 마당만. 그러면서 책망했던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주의 진노를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람 같으면 매로 채찍하고 책망했던 하나님이 두 팔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니하심을 주었을 때, 전에 무서웠던 하나님, 진노 책망했던 하나님이 이제 사랑 하나님으로 바로 돌봅니다.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 어때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했을 때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전에 나에게 수많은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때 이 고난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뭔가 모르게 안 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수단이었고, 그것이 나를 연도하는 하나님의 감사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해져 버리냐. 오히려 바로 원망했던 우리 마음들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모든 과정들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왜? 나를 아니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전에는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했던 그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어렵고 춥고 배고픈 곳에서 인도했던 하나님, 그야말로 어려운 고난을 바로 이 터널을 갈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기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하게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 구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의지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것들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나가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동족이나 이방인들이나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자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이래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한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 입의 찬송이며 나의 모든 삶을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일정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은 바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물물에서 물을 기른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상당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물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물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르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습니까? 세상 것들은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이 물은 여러분 바로 이틀 3일 안 마시면은 갈증 나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물은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 몸을 바로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도 멋지게 맛있게 드셔야 되겠지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때에 따라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었을 때 이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강건한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물에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문 안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차고 발등을 차고 바로 이 무릎을 오르고 허리를 대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듯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소망이 되었던 모든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는 그 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여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바로 찬양의 방법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민에게 선포하자. 모든 사람에게. 4절 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려다.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그렇습니다. 경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모든 가사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려다. 이게 여러분 경배 찬양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손을 들여 입을 벌려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인간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느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 멀리 내버린 것들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했던 일들을 바로 만국 중에 선포하리로다. 그저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그래요.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의 쭉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바울이 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거 증거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즉 내가 전한 예수는 그 예수입니다. 담대하게 그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다소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유학 가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바로 라이센스 어떤 학위 따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못된 짓 잘못했던 일, 이거 한 거 간증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전에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직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나를 청성되게 해가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만일에 부르지 않았더라면은 교만하고 자고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텐데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에는 간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간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연약한 심령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이 간증을 하면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다도 이렇게 예수 믿어서 변했습니다. 그가 행하심,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바로 만민 중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로 높다 하라,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바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바로 찬양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리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복된 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즉 죄악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이것이 인생 전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곳,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바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는 이것을 만방에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뭐요? 가서 말씀 증거해라. 가서 간증해라. 나 만난 얘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증거해라. 끊임없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 나 좀 인정해 주라. 이것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행적, 주님은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각색 질병을 고치셨고 그 예수 믿었을 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는가, 이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도 이것을 사명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여 이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문으로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총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한 당시도 하나님에 대한 성문으로 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2, 3개월을 지나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십계명을 줄 때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돌판의 십계명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430년 동안이나 종성하는 너희들을 이 강팍했던 바로왕을 바로 완전히 거꾸러뜨리고 지팡이 하나 갖고 간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모든 역사를 해가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광대하시고 창대한 여호와 성호를 만방에 증거하며 이 하루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안 믿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돌봐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3월 30일 34주년 본 이웃초청잔치를 통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모두 주의 전에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